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했지라. 경건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이 너무 더워서 기도를 못하고, 날이 너무 추워서 기도를 못하고, 간절기라 왔다 갔다 해서 기도를 못하고, 그러면 기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덥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다. 정말 내가 땀이 나더라도 기도해보자. 너무 추우니까 내 영혼을 데워서 뜨겁게 불태워 기도해보자. 계절도 변해가고 인생도 지나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우리가 핑계를 삼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에 이 죄책감을 느꼈던 때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어머니한테 처음 거짓말을 하는 날. 네.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머니의 눈은 세상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다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나를 모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죄책감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하죠. 엄마를 속이거나 뭐 잘못해서 이렇게 뭔가를 훔치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엄마한테 진실이 드러나면요, 혼쭐날 각오를 해야 돼요. 엄마가 가만 놔두지 않죠. 여러분은 그런 이 죄책감의 문제나 죄와 허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럼 그 괴로움을 그냥 지워버리셨나요? 그럼 혹시 그런 가운데서도 너그럽게 용서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너그럽게 용서받은 기억.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하에, 반지하에서 있을 때였어요. 신방을 하시면 성분이가 담겼습니다. 냄비에 불을 올려서 불을 꼭 끄라는 것이었어요. 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와보니까 냄비가 다 타 있습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불 꺼놓고 놀아라 했는데 놀다 보니까 불이 다 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왔을 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가 안 다쳤으면 됐다. 불이 나가지고 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다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저기 똑같잖아. 불 끄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시편 32편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더라. 예, 그것이죠. 이게 우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털에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뼈가 쇠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실 때요, 그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많이같이 돼요. 네, 홍수가 범람하듯이 죄와 허물은요, 우리를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것이 다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주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말세에는 그런 죄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화임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화임맞은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양심이 화임맞았어요.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주일학교 전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하나씩 가슴에 넣어놓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돌면서요,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빨리 자각하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이렇게 자각하도록 하는데, 이 별 모양이 너무 닳고 닳은 사람은요,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자기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질 때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최소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걸 받을 텐데 너무 자기 양심을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닳고 닳아서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정말 그런 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의 별은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살펴보라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28의 그 청년이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서시를 남겼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술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게 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쏘죠. 입술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어요. 자기는, 자기의 동료들은 독립투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그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데 자기는 일본에 와가지고 유학하고 있다는 것도 미안했어요. 그리고 일세에 있는 바람에 정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항상 안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안는 사람이었어요. 윤동주가 참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특징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는가.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말로,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혹시 소자에게 넘어지게 했으면 예수님 말씀 생각하잖아요.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뜨린 거였어요. 근데 악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자기만 살면 됩니다. 소자들이 죽든 말든 미끄러지든 걸려놓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나 말 하나 때문에 어린 이 소자가 실족하여서 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게 크지 아니한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그토록 주님마다 회개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교도소에 가보면요,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실형법을 받아서 다 감옥에 와 있고 뭐 이렇게 죄수번호를 달고 다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잴 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여기 왔지 돈 있고 백 있는 놈도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로 사이다를 주장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선량하게 살아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옷을 찢고 양심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예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사람들 앞에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섰을 때에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복하리라. 사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리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했는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안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정말 내 속에 죄와 허물들이 이토록 많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차이는 그와 같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 그래서 의인들은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양심에 죄책감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인자하심을 위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겁게 외칠 수 있는 자입니다. 악인들은요, 결국에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자기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하십니다. 타인들이 그 사람의 죄를 정해요. 자기는 스스로 죄 없다 하지만 자기 죄 지은 것이 피해자들이 옆에 속출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죄인이니까요. 결국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지만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허물에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가리워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들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보면 우리의 그 시간들을 충격해보면 우리에게도 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용서받은 사람의 복이에요. 그의 죄가 있지만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이 탕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탕감. 탕감이 뭡니까? 빚이 많아요. 빚이 많은데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걸 탕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빚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뼛속 깊이 우리의 인생 밑바닥 끝까지 다 추적해가지고요, 찾아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너를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치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잘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그 빛 가운데 가까이 오니까 그 죄가 너무나 밝게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줬습니다. 고백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자기의 참회록을 적었습니까? 자기에 대한 기록인데 자기의 공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니가 저 꼭지를 세게 깨물어가고 엄마를 아프게 했지. 이런 것부터 적어내요. 얼마나 그 기억을 확장시켜가지고 자기 어릴 때 무엇이 있던가 다 끄집어냅니다. 순간순간이 다 죄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죄 짓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죄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봤을 때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얼마나 개망난이었는지 부모님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생활을 낳고요. 믿음에서 떠나서 만익으로 가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죄의 기록을 남겨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문 참배고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작업들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감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천하에 멸망받아서 마땅한 인간이라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실 것도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죄를 자백하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죄로 묻지 아니하십니다. 독이 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과를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책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3대 세계 크리스찬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내 지나온 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요. 기도하는 대로만 살면 이 사람은 천사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대로만 살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와 참 반대로 살 때도 많고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법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론 죄를 많이 지었겠지만 또 그리 무슨 엄청난 죄를 또 지었겠어요. 그 당시에 왕들이 해가고 했던 그 시대를 보면요, 다윗은 그나마 성분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큰 죄인이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간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이 허물은 과실이에요. 적극적인 위반입니다. 경계선을 넘어 들어온 침입을 위하여. 요즘 교통법규가 바뀌었지요. 이렇게 보행자 보호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지날 때에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차가 잠시 서게 돼 있어요. 그 막 공지를 시켜요. 예전에는 우회전할 때 그냥 다 가도 아무도 안 잡았는데 이제 서지 않고 한번 섰다가 가지 않으면 범칙금을 때리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될 줄 알면서 남의 것을 훔쳤어.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극적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는 소극적인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약속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치지 못하는 것도 소극적인 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간사라는 거는요, 내면적인 본성의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속에 이 죄가 본성적으로 살고 있어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 가는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행한 자문제를 우리가 다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 죄를 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자연적 생명으로는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는 날이 있고 또한 지옥의 형벌이 2번째 죽음이죠. 2번 태어나야 한 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힘을 신하고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2번 죽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결국 천국에서 주님 품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인자하심이 두르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고 당신도 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감용을 받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방이 다 어질러져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불을 다 펼쳐가지고 다 켜놓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깨끗해 보이지요. 그 밑에 잡동사니가 없어서 깨끗해진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쳐주는 거죠. 그걸로 커버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죄 지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죄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나는 보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도리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도요, 이 삼중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는 이 단어에서는 아예 치워버리고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가리워주세요. 우리의 소극적인 죄잖아요. 우리가 그까지 이르지 못하는, 관역까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죄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인을 향해서 다시 죄를 되충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는다. 일사무죄의 원칙, 법에서도 이야기해요.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무죄로 선언을 했으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요, 우리의 짐을 들어주고 민망한 광경을 가려주고 빛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저는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 사람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또 다르다. 이 로마서에서 이 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요, 바로 시편 32편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3절과 4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을 때요, 속에 신음하고 있어. 자기 영혼이 신음하고 있어. 그게 뼈가 상하죠. 주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계시는데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그런 모습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의 고통이 무지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그의 마음이 바짝 말라있고 뼈가 다 울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절규와 고통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두드러진 죄 하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와 관련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렇게 와서 죄를 구한 게 하루아침에 바로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다리고 오셨다. 죄를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에만 바빴습니다. 자기의 간음을 감추고 살인을 감추고 모든 죄를 자신의 왕의 권력으로 힘으로 해가지고 다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요압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요압은 알고 있죠, 그죠? 어제 우리아와 장군을 왜 저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지, 죽게 하라고 했어요. 전쟁에 제일 앞에 우리아를 보내갖고 거기서 죽으면, 전쟁에서 죽는 거는 흔한 일이니까, 명가지 상사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압의 입도 닫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바세바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압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100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자기 양 많이 안 잡고 그 옆에 그 양을 자기 새끼처럼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이런 공의 먹지 못한 이런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마땅히 죽을 듯 하겠어요. 당신. 그때 나단이 다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잡고 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 나단 선지자 입을 막아라. 나단 선지자 저 이상한 말 하는데 가서 죽여라. 이렇게 하죠. 왕의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 왕이 자복하면서 여호와 앞에 통하면서 회개한 것이 시편입니다.
10편 51편이 특별히 그러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고 그 뼈가 닿았어요. 내가 정말 여호와께 빨리 좀 회개했어야 했는데, 내가 나의 잘못을 여호와 앞에 빨리 아뢰었어야 했는데 아뢰지 않고 그렇게 언질나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눈물을 보십니다.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이 밤에 회개할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죄를 하는 거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죄인이 다른 사람이 죄인 아니고 바로 내가 죄인. 인내하신 주님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울의 집처럼 너의 집을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왕가와 함께 가시겠다고. 네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그걸 끊어버리지 않고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올리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누군가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회가 나를 악인으로 만들었다 이럽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난 환경이 나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새 사람들은. 그런데 물론 그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상황도 정말 힘든 것이지만 죄를 지은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소서.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다치기, 사람 고쳐주잖아요. 여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수리할 때도 차가 부서지면 고쳐줘요. 식당을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들 다 보여줘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진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심리 상담 요법으로 내 마음의 힘든 걸 누구한테 털어놓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정말 쏟아내는 자리고요. 예수님께서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고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쓰이는 거예요. 부활의 무덤, 동그라미 이런 거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비어진 무덤 같은. 무덤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아니면 비둘기 성령님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근데 교회는 그런 걸 걷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세상 앞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자기 죄 덜 지은 것 같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이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때 원자폭탄 두 개가 꽝 터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수습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닭장에 닭이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닭이 완전 그 원폭을 맞아가지고 닭이 새까맣게 탄 채로 죽어 있어요. 근데 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품에 다 안고 이 어미 닭이 원자폭탄을 그대로 맞고 죽은 거예요. 어미 닭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로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전파해 주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너희의 그 양의 피와 수송아지
피가 그 구약에서 이렇게 죄를 사해줬다면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그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해주지 못한 죄가 있을까요? 참 이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해주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 1서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답니다. 드러난 죄든 숨은 죄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들통난 죄인이 있고 들통 아직까지 안 나갔고 이렇게 숨어있는 죄인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렇게 자유케 한다는 거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동이 서에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주는 나의 헌신처 이용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눈으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경건한 자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인은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에게 피하여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소까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끝까지 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죠? 입을 쫙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말 안 듣는 말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노새요 고집 엄청 셉니다. 자기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갑니다. 그래서 굴레를 씌워가지고 제어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있답니다. 이 지각이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육체에 고통을 줘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의거해서 말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꼭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고통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떨기 때문에 천벌 받을까 싶어서 한 대 못 가고 교회 오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나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오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명절날 니 안 오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고 막 이빨이 까여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는 사람들 부모님께서 언제 내가 한 번 더 찾아뵐지 모르고 올해 뵙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뵙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거는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십니까? 이 지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실 때에요 지각 없는 노새나 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고나는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시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의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일까요? 이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것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굴려는 망아지 새끼하고 같습니다. 가만 놔주면 죄의 뒹굴기를 좋아하지 예배자리에 와서 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주 성질내고 굴레에서 벗어나려 안달하고 있습니다. 고삐를 참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길에 늘어서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굳이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여러분 그 이삭이 뭐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이삭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단 한 번 아브라함 제사 드릴 때요 그 젊은 덩치가 있는 힘이 센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냥 자기를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순종을 안 합니다. 이삭이 온전히 순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삭의 인생에 크게 고난이 잘 없어요. 왜냐면 자기 삶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배급에 안 내려가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셔요. 딴 데는 다 가고 있는데 백배의 축복을 줘버리십니다.
근데 야곱 인생 안 그렇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고 실험하고요. 장기를 부리고 자기 평생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삶이 정말 내 조상의 보다 더 이렇게 많이 살지 못했다 했지만 내가 지나온 날이 흉악한 세월이야. 수고로움과 고통의 세월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삶이 너무 대비가 돼요. 한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굳이 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들 중에 또 견주었다가 뭐 저렇게 하고 머리서는 야곱은요 마지막 진짜 자기 마지막 베냐민까지 마음에 내려올 때까지요 그의 삶에 평안이 없었어요. 알라고 불화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죽으라 하시면 죽고 그냥 살면 오늘 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복비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겨버리면 굳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대한 고비를 내가 지고 싶어요. 내가 내 시간을 결정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도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은 복을 시작했어요. 허물의 죄 가리움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 복이 있도다. 복을 시작했다가 엄청난 고뇌의 순간까지 들어갔죠. 여러분 가문에 마음같이 되고 정말 뼈가 다시하는 고뇌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는요 기쁨의 찬송은 끝이 나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나와왔고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슬픔의 배를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